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의 중독과 해결입니다. 항상 말씀은 이 제목이 굉장히 비장한데 그만큼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에게 마음에 닿을지 안 닿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제가 개정기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우리 한 군데 말씀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37절부터) 제가 쉬운 성경으로 또 받들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처럼 인자가 다시 올 때도 그와 비슷할 것이다. 홍수가 나기 전 노아가 배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들을 쓸어가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두 곳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는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에 대한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죄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마이크 들고 내려가진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뭘까요? 나에게 죄는 뭔가?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 그러는데 나에게 죄는 뭔가? 또한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모습은 마치 노아 시대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상황과 비슷하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런 일들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답니다. 이것이 죄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죄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자세히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일들, 그것 때문에 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결혼하는 일, 어떤 관계,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그 가족 간의 어떤 문제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영생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는 일이 어떻게 보면 먹고 마시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에 밀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그와 같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죄라고 아무리 봐도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일이고 축복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일이 이 시대에 우리를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심각한 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문제는 마지막 시대의 가장 치명적인 어떻게 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죄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벽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죄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그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그 일보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중요해지면 중요해질수록 사람들은 생명의 문제에 관해서 더 이렇게 관심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심각한 죄 때문에도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지만 그리 심각해 보이지 않는 그 죄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마지막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먹고 사는 문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문제가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어떤 죄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새 먹고 사는 문제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먹고 사는 문제의 핵심, 돈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돈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의 핵심은 돈의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밭을 일구어서 열심히 일해서 이제 추수를 해서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의 핵심은 돈을 버는 것입니다. 돈의 일입니다. 벌어야 살 수 있고 있어야 살 수 있죠.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죠? 돈이 없으면 죽는다. 여러분, 직업을 정할 때에도, 학교를 정할 때, 진로를 정할 때도 돈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또 먹고 사는 문제의 핵심에는 돈이 있었습니다. 재물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했는데, 그냥 단지 돈을 사랑했는데 거기에 일만 가지 죄가 있었다, 악이 있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믿음에서 떠났다. 그리고 그것이 근심이 되어서 나를 찔렀다,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돈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믿음을 떠나게 된다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여튼 돈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찌르는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여러분, 믿음과 이 돈의 문제, 믿음과 사는 문제는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문제, 또 돈의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를 저는 이제 중독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중독성. 성경은 돈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 대신에 돈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사랑한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세요? 돈 사랑하시는 분? 솔직하지 않으시네. 돈 사랑하시는 분? 네. 저도 돈을 사랑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돈은 좋은 것입니다. 돈은 좋은 것이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그냥 필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데, 돈을 사랑한다 이 표현이 좀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돈이 좋습니다. 그렇죠?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이것을 중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있으면 있을수록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있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부자들을 보면은, 돈이 많은 사람들 보면은, 야, 그렇게 많이 있는데?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돈을 더 벌려고 그렇게 막 목숨도 걸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은데 항상 부족한 것이 돈입니다. 옛날에는, 저도 옛날을 살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듣기에는, 옛날에는 세끼 식사만 해결되면
잘 산다고 말할 때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뭐 한 50년, 불과 50년 전에 뭐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어서 세 끼만 잘 먹으면 나는 부자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홈리스도, 길거리에서 어렵게 사는 홈리스도 굶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밥을 주고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도와줍니다. 마약 살까봐 못 도와주는 거지 도와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먹고 살게 되었고 또 잘 살게 되었는데 늘 부족하다고, 늘 없다고, 늘 가난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독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독입니다. 사는 문제가 돈의 문제가 되고 돈의 문제가 돈을 사랑하는 문제가 되면 결국 그것이 나를 찔러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중독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이 별거 아니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약이 나쁜 것을 잘 압니다. 그죠? 근데 마약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약이 나쁜 것을 아는데 마약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쁜 것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빠지면 스스로 나오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애딕션, 중독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근데 죄에도 중독이 있어요. 죄에도 중독이 있어요. 굉장히 무섭고 악한 죄에 중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는 문제에 연결된 1만 가지 그 죄에 중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 이렇게 딱 부딪히면은, 믿음의 문제가 돈의 문제에 딱 부딪히면 여러분 무엇이 우선이 되십니까? 믿음의 문제가 우선이 되십니까? 먹고 사는 그 돈의 문제가 우선이 되십니까? 그래서 중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건 압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내가 아는 것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중독이죠. 영생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삶의 실제의 문제에 부딪히면 영생의 문제보다는 그 내가 묶여있는 삶의 문제에 헤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중독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이 중독의 문제와 똑같습니다. 나쁜 것은 알지만 그것과 싸울 의지를 그냥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것과 싸울 의지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주님께서 죄와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피를 흘리기까지 정도는 아니래도 싸울 의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독의 문제이기 때문에 싸울 의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와 피를 흘리기까지 싸운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삶 속에서 내가 이 죄 때문에 내가 피를 흘리기까지 처절하게 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죄의 문제는 중독의 문제와 같다는 것입니다. 중간 정리를 해봅니다. 중간 정리. 자,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현대인들이 못하는 이유는,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사는 문제, 돈의 문제 깊이 뿌리 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문제가 1만 가지 죄악의 뿌리가 되는 그런 문제라고 성경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는 문제, 돈의 문제가 쉽게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중독의 문제다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지만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약 중독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시죠? 저도 경험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들어보니까 마약 중독을 끊으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의 중독을 끊으려면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어, 이겨야 해 하면 끊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또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가 누구십니까? 네, 알아도 대답하기 싫죠. 자존심 상하셔서 대답하기 싫으시죠. 네. 죄의 그 전문가는 예수님이십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끊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문제의 전문가신데 그 예수님께서 처방하신 방법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처방하신 방법이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중독성은 십자가로만 끊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의 중독성은 십자가로만 끊을 수 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죄의 중독성을 십자가로 끊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 구원받은 사건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죄의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번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못 박혔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른 방법이 없으셨을까?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으셨을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못 박히셔서 그 죄의 문제, 중독의 문제, 끊을 수 없는 문제, 스스로, 나의 스스로 끊을 수 없는 문제가 죽음으로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문제, 중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에 대해서도 전 시간에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죽어야지 산다라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어떻게 못 박힙니까? 여러분,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못 박히는가? 그 못 박히는 과정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십자가 못 박힐 수 있어요? 못을 입에 물고 그 망치를 때려서 이렇게 이쪽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못을 잡고 없죠. 스스로 못 박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가 못질을 했습니까?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가 못 박았죠? 로마 병정이 못을 박았습니다. 로마 병정이. 근데 사실 로마 병정이 못을 박기까지 또 누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고, 또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다른 사람들이 못을 박은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은 다른 사람들이 박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들을 사랑하러 오셨는데, 그 사랑하는 대상이 못을 들고 와서 못을 박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못은 스스로 박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박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못은 스스로 박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박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은 어떻게 못 박힌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박히세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사람들이 어떨 때 가장 마음이 상하고 아픕니까? 뭘 할 때? 이렇게 맞을 때? 이게 군밤 맞을 때? 저는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순간들을 보니까 말이에요, 말. 그죠? 말로 쑤시면 그냥 여기가 굉장히 아픕니다. 그 말에는 또 왜 아픈가 생각해 봤더니 미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 누구를 미워하는 그 미움으로 그냥 푹 쑤시면, 말로 날카롭게 쑤시면 아주 막 견딜 수 없이 아픕니다. 또 그런 데는 머리가 그렇게 잘 돌아가나 봐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야지 가장 아플지를 잘 아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아프게 합니다. 험담하고 욕하고. 여러분, 말로 죽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말로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더니 못 박잖아요. 말로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말 때문에 뭐 인격살인이라는 그런 말도 쓰잖아요. 말로 그렇게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날 거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거랍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를 못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몰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니까 저들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그들이 한 일이 진짜 뭔지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지 이단의 괴수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거였어요.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못을 박는 그 사람들에 대항해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십자가에 못 박히면 산다는 그런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능해 보였을까요? 얼마나 무모해 보였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무능력해 보였을까요?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해 보였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람들은 예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못 박혀야 할 그 십자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못을 들고 와서 우리를 못 박을 그 십자가. 그것이 있답니다. 그렇게 못을 박히면 그때 무언가가 완성된대요. 구원이 완성된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워한대요. 왜 미워하는지 몰라요. 근데 미워한답니다. 저는 분명히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미워하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승리했다라고 순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구원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처럼 미움을 받게 될 것이지만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래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께 합당치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뭡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이 못을 들고 망치를 들고 와서 나를 거기에 못을 쾅쾅쾅 박는 그 십자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때 내가 죽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기 싫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 사람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죠? 근데 내가 그때 죽으면 산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죽으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인가? 여러분 주님께서 죽으신 그 방법대로 죽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죽으신 그 방법대로 죽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똑같은 이유 때문에 내가 한번 죽어보는 것입니다. 죽어보는 것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똑같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 돌아가신 그 자리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방법이랍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뭘까? 그 십자가의 죽음은요, 때로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바닥까지 낮아져야 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그냥 그렇게 감당하는, 내 잘못이 아닌데,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그렇게 그냥 감당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감당하는 자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것 말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는 그것을 감당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을 때 그렇게 구원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도 그 방법 외에는 이 죄의 중독을 끊을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끊을 수 없는, 우리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중독의 문제, 죄의 중독의 문제, 정말 중독 같지 않지만 결국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문제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 죄의 중독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요?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요? 말도 안 돼. 힘들어요. 중독의 문제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만 이 죄의 중독, 사망에 이르는 이 중독을 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할 때 죽으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서 잠시 죽으면 끝납니다. 잠시 죽으면 끝납니다. 죽으면 살아있으면 이제 계속 그 투쟁이 되지만 죽으면 끝납니다. 여러분, 죽는 것, 그것은 사람들의 미움과 그 정죄의 그 말 앞에 그냥 잠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단의 괴수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말할 때 그냥 잠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그때 회개하고 그냥 그 외에는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부활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때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죄인을 살리실 수 있는 그 능력,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실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십자가와 내가 못에 의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누가요? 십자가와 나와 십자가가 못에 의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못이 나를 참 아프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 그 나를 아프게 하는 그 못이 주님의 존귀한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와 나를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못은 나를 미워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그냥 그런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그 못에 의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존귀한 십자가에 고정된다는 것입니다. 고정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그들의 말, 정말 우습지도 않은 그들의 말이,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미움이 나를 구원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와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못을 가지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만 결국 그때 나는 십자가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미움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형들이 그 미움으로 요셉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렇게 요셉과 십자가는 그렇게 하나가 됐어요. 그때 성경은 요셉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는 사건을 말씀하세요. 요셉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대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은 어떻습니까? 모함이에요. 완전히 모함이에요. 요셉은 그 모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때 또 요셉은 십자가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을까? 뭔가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하여튼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가 그리 그렇게.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십자가 놀라운 비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모함, 이번에도 모함이죠.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를 맞게 됩니다. 바울을 죽이는 유대인들의 모함에 의해서 바울은 그렇게 십자가에 또 못을 박힙니다. 고정됩니다. 십자가와 바울이 하나가 됩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역동적인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복음이 증거됩니다. 감옥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또 그를 가두었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생명이 역사합니다. 그들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있는 바울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가 하나가 될 때 그때 생명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이 십자가는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 속에 이 십자가는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못과 망치를 들고 달려오는 모습들이 보이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정말 그 독한 도끼를 품고 미움을 품고 못과 망치를 가지고 막 달려옵니다. 오로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미움, 살인 그런 마음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공식을 한번 대입해 본다면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반응이 최선의 반응이 뭘까요? 최선의 반응이 뭐겠습니까? 물론 필요하다면 변론도 하고 내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만 그런 문제로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공식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이 십자가의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은 못 박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 미움으로, 그 같은 미움으로, 같은 방법으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십자가는 형들이 한 짓이라고 생각하세요? 요셉의 십자가는 형들이 한 짓이 아닙니다. 요셉은 나중에 그것을 고백하죠. 형들이 한 것이 아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한 짓이 아닙니다. 그렇죠? 요셉의 십자가는 보디발의 아내가 한 짓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병정들이 한 짓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못과 망치를 가지고 달려드는 그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거기서 죽어지면, 내가 그 십자가와 하나가 되면 그때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못에 박혀서 십자가와 하나가 될 때 그때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그렇게 죄의 저주를 끊어버렸습니다. 죄의 중독을 끊어버렸습니다. 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내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았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앞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어저께 죽었는데, 2년 전에 죽었는데 또 죽으라고? 근데 사도 바울과 같이 귀한 분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씀했다면, 내가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그 십자가를 허락하신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못이 얼마나 나를 아프게 합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걸 하도 많이 얘기해서 여러분 그냥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다가 못을 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누가 그냥 나도 예수님처럼 한번 해봐야지 그러니까 한번 해봤다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못을 들고 달려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분노, 그 미움을 가지고 똑같이 우리에게 달려올 것입니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은 정말 우리 심령을 정말 후벼 파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과 같이 그렇게 고통과 아픔으로 후벼 파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시는 여러분, 삶이 고달프고 또 힘드실 것입니다. 또 돈의 문제, 왜 이리 또 복잡합니까? 관계의 문제는 왜 이렇게 또 복잡합니까?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미리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나아갈 것을 포기한다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가 어려워진다면 그것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삶의 문제는 죄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고, 죄의 문제는 중독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만 살 길입니다. 십자가만 살 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면 그 십자가의 결국은 내가 못 박히게 될 것이지만 그때 우리가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문제는 힘겹지만 결코 십자가의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가 힘들지만 여러분, 어떤 문제가 그 십자가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은 삶의 어떤 문제도 통과해 나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삶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십자가에서는 내 죽음만 그냥 증명되면 됩니다.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죽는구나, 그것만 증명되면 됩니다. 그때 나는 죄와 함께 죽고 의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때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내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십자가 못 박혔으니까 이제 3일 지났으니까 못 빼고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는데, 이렇게 처절하게 죽는데 내가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권능입니다. 부활은 내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죄송하지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살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가 진짜로 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이곳에서 부활을 경험할 때까지 주님 죽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놀라운 은혜,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님 멀리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실제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미움으로 또 하나님 그 못과 망치를 들고 우리를 못 박으려고 그렇게 달려올 때 주님, 두렵고 힘들고 아프지만 하나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그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을 주님 우리가 아는 사람으로 주님 못 박혀 죽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십자가와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역사하고 부활의 권능이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모한다고 말하고 또 주님을 따라가지만 우리에게 고난과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주님 애매한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 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왜 미워하는지, 왜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려 하는지는 모르지만 주님, 그들은 그것을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할 때 내가 믿음으로 죽어지고 또 구원의 역사가 그때 이루어지고 주님 부활의 권능이 나에게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상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의 상함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여러 가지로 하나님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부어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십자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통과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적용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주님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 속에 그것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인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또한 어떤 사람이 미움으로 나에게 다가와 그 못으로 나를 못 박으려 할 때에 주님, 내가 어떻게 될지 주님 당황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역사하고 구원이 역사하고 부활의 권능이 풀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